사랑합니다. 신부님 사랑합니다. 신부님 사랑해요. 신부님 마음에 의해 사랑을 드려요.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여러분들 만나려고 이렇게 제가 기다리다가 오늘 이렇게 나타났는데 제가 좀 시원찮아요. 감기를 3주 전에 걸렸는데 아직도 낫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병을 내가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여러분들 같이 우리 심령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마귀가 넘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 안에 천사가 가득하도록 기도합시다. 아라라기 내려가자게 내려서 가도록 하자. 아노로고 이제를 가도록 아노로고 이제를 내려서 가도록 아노로고 이제를 아노로고 이제를 예, 여러분들 마음 안에 모든 어둠 세력들이 다 나갔으리까라고 믿어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준비할 과제가 있는데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네, 치유의 동반자 예수님, 그렇죠? 여러분들 치유시키는 분은 성령이에요. 신부도 아니고 강사도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치유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치유의 동반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치유의 동반자 예수님의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 졸립죠? 안 졸려요? 다행입니다. 졸려? 그럼 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졸림을 좀 몰아내기 위해서 제가 찬양을 한번 여러분들을 리딩을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뭐랄까 기반은 여러분들 실로암 사건 기억나세요? 실로암이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제자들이 이제 장님을 봤어요. 네? 장님을 봤는데 제자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 장님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당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죠?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맞는 것을.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빛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진흙에 이제 개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장님의 눈에 대주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지금 실로암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그 눈을 씻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내 눈을 못 보게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어두움이에요. 여러분도 두 눈을 뜨고 있어요. 그런데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제대로 못 봐. 내 마음 안에 어두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둠을 내가 씻어야 돼요. 오늘 내가 제시한 곧 실로암 찬양합시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보자. 종이 울리고 아기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하늘이었어. 우리가 저 만난 그대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중심을 물소리 분명히 나는 느낄 수가 없었어. 손 드세요.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떨리지 않게 하소서. 더 하세요. 더.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오심은 나의 죄 영원한 미혹 속에서 깨리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나이다.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의 죄 영원한 비극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들 실로암 뜻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모르죠? 실로암 뜻은 즉 뭐냐면은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다른 말로 파견된 나. 파견된 나. 그래서 제가 오늘 제 강의 주제가 동반자예요. 동반자인데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특히 영적인 여정에 옆에 동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문제가 많은 분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영적인 여행 갈 때 혼자 갈 수도 있어요. 저처럼 저는 호련당신 한국을 떠나서 호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신부가 된 거예요. 호주 신부 이민. 그것도 나이 50둘에 신부가 됐어요. 처음 하세요?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뭐랄까 홀로 동반하는 건 누구하고? 성령과 함께 제가 호주로 가서 신부가 기름 부은 자가 된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저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더 기쁜 소식은 내가 호주 시민권자였다가 최근에 한국 주민등록증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뭐 지하철도 이제 공짜로 다니게 됐습니다. 이거 축복이에요, 이것도. 그죠? 그러면 이제 제 나이 얼음 잡아볼 수 있겠죠? 예, 지하철도 이제 공짜로
타고 다니니까 아마 이제 기초연금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늘 여기 오면은 그 메주고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019년도에) 특히 메주고래에 갔을 때 내가 거기서 주로 하는 작업은 첫 번째로 순례자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고해성사를 내가 봉사를 해. 난 매년마다 메주고래에 8월달 9월달에 가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온 그 순례자들에서 고해성사를 봉사하러 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내가 듣는 이야기들, 체험담이 엄청 많아요. 왜? 그 사람들 보통 거기 가게 되면 1000명 내지 1500명 만나고 오거든요. 1000명 내지 1500명. 그러면 이제 그 금년에는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메주고래에 가서 무슨 사건이었냐면은, 제가 2019년도에 갔을 때 그 영어권에서 온 신부님이 그 대성당 안에서 주례사주로 이렇게 미사를 집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하느님, 나도 어느 날 저 주례사자처럼 이 메주고래 대성당에서 미사 좀 봉헌할 수 있게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기도를 6년 동안 했어요. 메주고래 갈 때마다. 근데 금년 9월 달에 메주고래에 있을 때 제이실에서, 대성당 제이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거기 미사 이렇게 준비하는 형제님이 저한테 오더니, 안되라 신부님, 내일하고 모레 중에 미사 좀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응답이 어떻게 해야 되고요? 무조건 예스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하루 만에 강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자신 있었어요. 항상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날 아무 두려움 없이 그 대성당에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거의 1000명가량 꽉 차 있는데, 제가 강론을 시작하는데 이 페이퍼로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 있었거든요. 이제 주로 이제 메주고래에 있었던 체험담 위주로 말씀이 나가는데,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눈을 뜨고 나를 주시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당신께서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축복된 자리를 성령과 함께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금 옆길로 샜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동반자의 어떤 그 배경이 되는 성경 기절이 있는데, 여러분 에마오로 가는 길 기억나시죠? 네. 잠깐 내가, 여러분도 눈을 감으십시오. 주무시지 마시고요.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묵상을 하십시오. 묵상보다도 관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특히 두 제자가 에마오로 향하고 있는 그 길을, 오솔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을 떨어진 에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겠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린 적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어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다. 여기까지만 제가 에마오로 가는 길 부분적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 관상 그 기도 안에 두 제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실망감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절망감도 있겠고, 그리고 또 두려움도 있었겠고, 걱정도 있었겠고, 그리고 근심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여정 안에서 이러한 것들은 다 포함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가 우리 삶 안에서 실망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내 목표가 달성하지 못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에마오에 가는 길 그 두 제자의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들의 절망감, 상실감, 두려움, 걱정, 그리고 어쩌면은 도전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제시하는 5가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남들하고 이웃하고 같이 영적 여정을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할 작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들과 함께 걷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위한 응답을 하면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축복하고 빵을 나눈다. 에마오의 두 제자처럼.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성령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그 다이아그램을 한번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 서로 간에 어떤 유대감이 있죠? 어떤 관계 같은 거. 그 관계 안에서 하느님이 계셨으면은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내 이웃이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삼일체 그런 그 관계처럼
하느님, 그리고 나의 이웃, 그리고 내 자신, 이 세 위가 같이 공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의 열쇠는 상대방이 완전하고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도록 사랑스럽고 사심없는 관심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제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얻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신 먼저 내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의 신부님의 말씀이에요. 함께 걸으려면 관계와 결속은 그 관계 안에 자유가 있을 때만 발전하고 성숙됩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가 편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구속시키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사람의 자유로운 성장을 용이하게 할수록 서로 관계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상대방을 나한테 구속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상대방을 낳아줘야지. 인정을 해줘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점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나도 자유롭게 되고 상대방도 자유롭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존재하고 있는가? 질문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걷는다는 의미는 매 순간의 체험 안에서 늘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독립되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항상 누구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내가 진정한 그 사람에 대해서 동반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가끔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나는 유대인에서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해서 사흘 만에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이제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정말 그때 위기의식이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 그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제자들의 구원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되니까는 이제 당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나도 사탄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절대로 사탄이 안 될 수 있어. 손 들어보세요. 나 사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탄에 우리가 어떤 때는 휩쓸려 가서 내가 사탄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뭐예요? 베드로를 어떤 장애 요소로 생각하게 된 거죠. 베드로가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12 제자들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다 나온 다음에 어떤 결말을 얻게 되냐면 그들은 사실은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 그죠?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있었던 제자는 누구 있었어요? 십자가 밑에 요한 딱 한 사람 있었죠. 그죠? 나머지 10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안 보였잖아요.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절망하고 또 의심하고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메시아였나 구원자였나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험한 바로는 2018년도에 그 시드니 한 양로원에 이제 사목 활동을 좀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가서 이제 그 미사를 봉헌하게 되면은 저렇게 그 노인들이 모여서 같이 미사를 봉헌하는데 참 따뜻해요. 따뜻해. 네. 저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시는 것 같지? 저기도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저 뒤에 주무시고. 그래서 나는 영어로 I don't care라는 거. 왜? 그 사람한테는 벌써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주무시게 해주시는 거야. 여기서 안식을 얻어라. 성당 안에서 안식을 얻어라. 그러면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도 저분들은 듣죠. 여기도 이제 주무신 분들 중에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접근할까? 이분들에게 우선 얘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당신들이 나를 통해서 뭘 요구하십니까? 그러면 노래 좀 한 곡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노래한다는 걸 알아요. 그분들이. 제가 예를 들자면 Que bella cosa 나유라 솔레 이런 식으로 오셀레미오 이렇게 불러주면 전부 깜짝깜짝 주무시다가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깼죠 지금? 네, 깼죠. 여러분들 깨우려고 내가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들에게 다가갔을 때는 그들에 대한 감신사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뭔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편안함과 또 기쁨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다른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면서 산타 루치아 산타 루치아 이러면 다 깨요. 이렇게 다 깨요. 잠에서 다 깨요.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이 노인들이 깜짝이야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신부는 어떻게 해요? 노래도 하는 singing, 영어로 말하면 singing priest 이렇게 이제 그들이 저에 대해서 별명을 이렇게 지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내가 노인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그 약자 취급은 절대 안 해요. 호주에서는 특히 그래요. 호주에서는 누구든지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는 거예요. 평등한. 내가 신부라고 해서 그분들보다 우에 있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게 싫어해요. 나랑 너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들을 그리고 노인들 눈높이에 제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이렇게 보면은 위계 질서가 너무 강해. 그렇죠? 특히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는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머님은 또 남편 위에 상황이 또 있는 거 그런 모습 내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낮춰져야 돼. 내 자신을 좀 낮춰야 돼. 그렇죠?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 그걸 안 하게 되면은 항상 그 모습이 그 위계 질서가 고착화가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갈 때는 그분들에게 내적 치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상대방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내가 일방적으로 말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죠.
무의식적인 욕구, 의식적인 욕구보다는 무의식적인 욕구가 강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특히 이제 그 말 이렇게 연달하는 자매님과 다다다다다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남편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 안 듣고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신앙의 일 때문에 좀 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대방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는 상대방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의지에 거기에 말씀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상대방은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필요한 것이 그 인내, 들어야 된다는 그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예수의 신부님이 또 다른 말을 듣는다는 경우에 비춰서 모두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말을 비난하는 것보다 좋은 해석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 없는 정직함은 잔인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안에, 그 말씀 안에 사랑이 깃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섞여져 있는 그 말씀은 그냥 허구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는 내가 좀 더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 내 감정과 느낌, 좋은 감정이죠. 좋은 감정과 느낌을 이렇게 실려들었을 때 상대방은 들어요. 이제 에바오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초대를 받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갔잖아요.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은 그 식탁 주위의 식탁에 앉아서 제자들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들으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심한 경청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당신의 의지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행하는 사람의 좌절감, 그에 대한 순수한 존경심, 그리고 우리가 철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또 나는 너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어떤 나의 성실함을 또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하셨어요. 우리 상황에 관계없이 동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는 그 관계에 만족감을 느끼고 가치 있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정당하게 인정함으로써 우리 자아 가치와 행복이 향상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기본 욕망 변덕들의 그 느낌은 지속되지 않고 어떤 공허함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말씀을 서로 나누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의 공허함은 절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언가 여러분들 그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찾고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매일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내적 치유를 유도합니다. 맞는 얘기죠? 우리의 내적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외적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 내면에서 어떠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내 내면에서 어떠한 말씀이 올라오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하는 그 말씀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말씀을 성령께 전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내적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다시 실로암 사건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그랬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전달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 잠깐 내적 치유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어나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제척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너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이르셔 지치고 보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척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뛰어라. 일어나 뛰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또 뛰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뛰어라. 일어나 뛰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또 뛰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난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뛰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또 뛰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앉아주세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내 자리에 앉아주세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잠에서 다 깨셨어요? 네. 내가 일부러 중간에 일어나 걸어라 저의 주제가에 원래 강의 주제가니까는 여러분들 내가 강의할 때마다 오시면은 이렇게 성수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세요 다음부터. 그러면서 이제 눈여겨 보시고 스케줄을. 오늘 여러분들 다 축복 받은 거예요. 이미 내적으로 치유 다 받으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지만은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치유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지표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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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안 되겠다. 저기 찬양 한 곡 더, 그 실로암 한번 다. 내가 왜냐하면 그 성령을 내가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기 위해서 한번 실로암 우리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일어나서 실로암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는 눈이 있어도 마음의 어두운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성령으로서 우리에 이끌어 주시고 당신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이겨나가시게 하고 당신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만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만이 저희의 삶을 더 건강하고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오십시오. 당신만이 이 일을 모두 이루어지게 하고 당신만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고 당신만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당신을 믿습니다. 아버지, 당신에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고 당신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더 세상에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치유시켜 주셔서 여기에 혹시 아프신 분들 있으면은 당신이 장님을 치유시켰을 때 그 실로암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실로암은 우리의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그 실로암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인도하셔서 그 실로암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부분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곳을 인도하여 주셔서 진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손드시고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시는 나 이제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조심을 나에게 영원한 믿음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어떻게 치유 받으신 것 같아요? 내가 강의를 다 이어나가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하셔. 피곤하시니까는 네? 안 피곤해요? 그럼 계속 할까요? 예. 네? 잠 다 깼죠? 네. 내가 깨라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여러분들이 내 작전에 말려 들어간 거야. 작전에 말려 들어갔었는데 근데 지금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실로암은 먼 곳에 있지가 않아요. 이곳이 바로 삼성산 성지, 이곳이 여러분들의 실로암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잖아요. 치유받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치유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그렇죠? 이따가 안수 받을 때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예. 혹시 저기 지난번 왔을 때 만난 자매님인데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박공순 야네스 자매님 계세요? 여기 나오십시오. 좀 나오십시오. 좀 나오십시오. 이분이 저한테 놀라운 사건을 간증을 해주셔서 짤막하게 자매님 좀 솔직하게 그 치유 사건에 대해서 말씀 좀 소개해주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양주 성당에서 왔습니다. 박공순 아네스라고 합니다. 작년인가 신부님을 모셔서 저를 안수해 줘갖고 췌장암이 치유됐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치유받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짤막하게. 네, 제가 췌장이 아파갖고 밥도 못 먹고 다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도 못하고 다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 췌장암에 제가 나섰어요. 치유받고 예, 신부님이 치유받고 제가 나섰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감정이 너무 감정이 격해 제대로 말씀 못 하시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졌어요. 이분을 보셨잖아. 증인을 보셨잖아. 그죠? 그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 이제 앉으십시오. 왜냐하면은 작년에도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그 자매님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 여기에 아드님이 간질환에 있다가 있어요? 어디 계세요? 오셨어요 여기요? 안 계셨냐? 그분이 몰라 이제 지금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들이 간 이식 수술 받을 정도로 아주 나빠졌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그 간 질환이 전부 정상으로 돌아왔다. 정상으로. 그래서 의사도 깜짝 놀라서 간 이식 수술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세요. 그 희망은 멀리 있지 않아요. 이곳에 실로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할 작업은 내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내적 치유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예를 들자면은 나를 해를 줬던 사람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더 사랑해 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인정해야 될 부분 내 못난 부분들을 내가 인정하고 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체예요.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아들과 딸들이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를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면은 시드니에 있는 한 오래된 한 150년 된 성당에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를 봉헌하잖아요. 하는데 어떤 경우에선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왜냐면 저 성당에 가서 내가 미사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근데 나는 항상 가요. 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서 미사를 하게 되면은 그냥 저는 강론 준비 안 해도 돼요. 왜? 성령께서 또 말씀을 주셔. 그게 저의 선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어떤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예를 들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서는 나는 편한 길을 갖고 있는데 가고 싶은데
어떤 경우에서 내가 험한 길을 갈 때가 있어. 그렇죠? 맞죠? 여러분들 삶 안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경우에서는 그 험한 길을 가셔야 돼. 그거 피할 수가 없어요. 항상 편한 길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아시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좁은 공간을 통해서 저기를 길을 쓰고 내가 갈 필요는 없지만은 내가 그 좁은 공간에 머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좀 구속된 느낌이 들죠? 좁은 공간의 느낌. 근데 어떤 경우에서는 넓은 공간으로 가서 내가 자유를 찾고 싶은 거야. 그렇죠? 여기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자유를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2번 찬양하면서 자유를 느끼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막 흥분하세요? 내가 성수 뿌려주니까 왜 더 받고 싶어 하세요? 네. 그거예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욕구, 욕망, 건전한 욕구, 욕망을 내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 선택에 했을 때는 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선택이 설령 잘못되어도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진정한 동반자의 선택은 서로 격려해주고 긍정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해주고 그리고 사람과 상황 안에서 내 자신을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상대방도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다른 이에게 기꺼이 또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주의 있게 관찰하면서 긍정적으로 인도하고 자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뭔가 한마디로 그러면은 내 이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나눔이 없는 인간관계는 뭐예요? 속 없는 만두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두 속을 잘 다져서 넣어야만이 그 만두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속을 내가 부실하게 했거나 안 넣거나 그러면 그거는 만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적 성장을 우리가 좀 더 돈독히 하고 내가 그 한마디의 그 의미를 내가 파고들은 그 통찰력을 얻었을 때는 나는 내 나름대로의 패턴을 만들면서 진정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내 자아를 찾아가고 그리고 창조물에 대한 나는 창조된 사람이다. 그거를 인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과 축복하고 같이 빵을 나눴을 때 이거는 제자들이 한 모습이에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빵을 들고 쪼개자마자 예수님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 이미 예수님을 만나셨어. 찬양을 세 곡 하시면서 그 찬양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찬양했을 때 성령께서 정말 내려오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제 입을 통해서. 이거는 그냥 내가 지어낸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셔야만이 여러분들이 내적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는 그 내적 치유는 먼 길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먼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네.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들은 이미 내적 치유를 받으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외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따 제가 안수 주시면은 어쩌면은 외적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아네스 자매님이 치유받은 것처럼,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어려운 췌장암을 치유받으셨으니까 이거는 기적이에요. 제가 이런 말 함부로 말 안 하는데 자매님이 저한테 알려주면서 제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요.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저한테는. 특히 한국에서. 여러분도 다 증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증인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농담으로 나는 천국에 가는 티켓을 이미 받았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교만일 수도 있으니까는 사실은 섣불리 말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식탁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듯이 열려 있고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인간성, 궁극적인 인간성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따뜻함, 편안함, 그렇죠? 네. 여러분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 자주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그분의 인간성을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 인간성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 예수님은 신이기도 하지만은 한 분의 인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셔야 되냐면은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친구처럼, 여러분들의 가족처럼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치유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는 여러분들은 더 큰 그릇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더 크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렇게 믿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식탁은 어떤 법에 의해서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성체성사 때 여러분들 정말 신성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그 밀떡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밀떡이 예수님의 몸, 그리고 가끔 여러분들이 받는 그 성혈, 그건 예수님의 피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뭔가 내 의지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영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럴까? 인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준 사명같이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서, 특히 공동체 안에서 연대감과 그리고 이타적인 봉사, 그리고 두려움 없는 희생,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자신의 상황을 초월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서는 그 상황을 내가 버리고 가는 거야.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를 보십시오. 내가 왜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고 호주로 갔겠습니까? 하느님이 거기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너는 한국보다는 호주에서 쓸 덕목이 있다. 너는 호주에 와서 외국 문물을 익히고 난 다음에 언어도 좀 더 배운 다음에 메주고레로 가라. 말씀드렸죠? 메주고레에서 1년에 2달 동안 있으면서 1000명 내지 1500명의 상처받은 영혼들 구하러 가는 거예요.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로.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저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왜? 제 주위에는 많은 지원자들이 있어요. 지지자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잠깐만요. 이번에 9월 달에 메주고레에 떠나기 직전에 어떤 식당에서 한국에서 온 형제님하고 식사를 맛있게 했어요. 그것도 제일 비싼 거 스테이크 시켜가지고. 거의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비싸요, 스테이크는 메주고레에서.
근데 이제 다 먹고 맛있게 먹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종업원이 누가 돈을 내줬대요. 식사값을. 그런 경우 없었거든요. 매주 그래야 한 6번 갔는데 그런 경우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종업원이 안 가르쳐 줄래. 그분이 알려주지 말라 그랬대요. 네? 그래서 내가 다고치니까는 바로 옆 테이블에 어떤 백인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미국에서 온 그 어떤 좀 돈 많은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저는 그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나를 지원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분들이 천사죠. 그죠? 저한테는. 네. 그 천사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뜻이 예를 들자 그러면은 온전히 하느님에게 향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하고 나는 분명히 내 옆에 천사가 계시다. 분명히 나는 성령에서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분명히 내가 봉사하는 그 장소에서 뭔가 나는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예요.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서 그 추운데, 밖은 춥지만 여긴 따뜻하죠. 근데 밖은 여긴 따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피곤한 가운데 잠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계시는 거예요. 맞죠?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내 옆에는 항상 하나님께 나의 동반자로서 계시다는 거. 우리가 두 제자 에마의 두 제자의 늦게 깨달음 보다는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시다는 거.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이 주교님을 내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보게 됐는데 이 주교님은 정말 권위적인 분이 아니에요. 권위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냥 스스럼 없이 사람한테 다가가요. 그 아이들한테 저기 학교 야외 학교인데 야외 학교에 오셔서 스스럼 없이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야. 격이 없이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면을 많이 본받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접근을 해요. 왜 저도 편하게 새벽에 자야 되는데 왜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왜 동반하겠습니까? 누구의 명에 의해서, 성령의 명에 의해서, 천사의 부르심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위로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한 도구자로서 치유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혼의 구원. 네. 이미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삼성산 성지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몇 시예요? 3시 49분에 이 수백 명이나 되는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모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동반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한 동반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평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이상해, 내가 이거 준비된 말이 아닌데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네,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말이 길어지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그 임마누엘 단어 기억나시죠? 하느님과 함께 계시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계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것이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결속과 섬김 속에서 인성과 신성은 우리의 삶에 같은 천으로 짜여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모든 것들과 결속하고 섬기신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항상 유념하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특히 과거에 너무 집착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현재를 보세요. 그리고 사실은 미래도 너무 집착하면 안 돼. 과거에도 집착하면 안 돼. 현재를 잘 사셔야 돼. 하루를 내가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면서 살고 있었는지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느끼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에 의해 우리 자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안수 드리기 전에 같이 찬양할 거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 하느님을 조정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의 사랑과 경배하는 자, 하느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사랑하시네. 손을 드시고 하느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느님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느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자,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우리 모든 죄 용서하신 우리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느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여,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여, 내게
나를 제자 삼으셨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외아들. 너는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 되리니. 모든 권세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주의 전국 전산 너를 앞서 행할 것이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느님 사랑의 눈으로 하느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느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